함께 읽은 부분을 중심으로 민낯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낯은 꾸미지 않은 얼굴을 말하지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말합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숨겨놓은 얼굴, 그동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꾸며놓았지만 드디어 드러난 실체라고 하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민낯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시작됩니다. 이삭의 나이 137세가 되었습니다. 기력이 급속도로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의 실명하기 직전까지 이르렀습니다. 사물을 분별하지 못할 정도였다는 얘기죠.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장자를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생각이 거기까지 이르자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당장 해야 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극진히 사랑하고 아끼던 에서를 불렀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정도가 심해지고 있었던 자신의 노화 현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에서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자꾸만 급해지는 마음까지 표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들러나가 자신을 위해서 짐승을 잡으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으로 하여금 그 별미를 먹고 즐거운 마음에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명령인 동시에 부탁이라고 할 수 있죠. 여호와께서는 분명 너희 태에는 두 민족이 들어있다. 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두 부족으로 갈라졌는데 한 부족이 다른 부족을 억누를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산 전에 이미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동생에게 장자권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기다 에서는 지극히 육신적이었습니다. 영적인 일에는 아예 관심 자체가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을 계승할 수 있는 장자의 권리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무시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 무시했다는 거죠. 팥죽 한 그릇에 팔아치웠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장자의 권리를 얼마나 하찮게 여겼으면 팥죽 한 그릇에 팔았을까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장자의 권리를 소중하게 여겼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하게 여겼다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포기해버렸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오고 있었던 언약 가문의 전통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에게는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 행동 하나하나는 그에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삭도 익히 알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부터 내려오고 있던 언약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계승받았습니다. 그 언약을 계승해야 받을 자격을 갖춘 이에게 계승해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혈연에 연연했습니다. 에서를 아꼈습니다. 지극히
극히 육신적인 에서를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뜻보다 들짐승으로 요리한 별미를 더 좋아했습니다. 에서에게 장자의 권리를 계승해 주기로 작정했습니다. 명백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습관처럼 굳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면서도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상황에만 충실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신이 즐기는 것을 선택한다고 하는 거죠. 이삭이 그랬습니다. 본문은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라고 이어집니다. 리브가는 이삭과 에서의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엿들었습니다. 불법이죠. 엿드는 것 자체가 불법이죠.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듣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이삭이 에서를 부를 때부터 심상치 않게 여겼고 에서가 이삭에게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의도적으로 엿들었습니다. 불의입니다. 내용을 듣고는 기겁했습니다. 이삭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삭의 뜻대로 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더더욱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탈취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속여서 빼앗겠다고 작정한 거죠. 얻겠다는 욕심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가져야 된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잠시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즉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에서가 아버지 이삭의 말에 따라 사냥하러 나간 틈을 이용해서 급히 야곱을 따로 불렀습니다. 이삭과 에서가 나눈 대화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당장 염소떼에게로 달려가서 살찐 새끼 2마리만 끌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 가져다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필연코 야곱을 축복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리브가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여호와의 계시를 직접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진득하게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사랑하는 아들 야곱의 손에 쥐어주려고 했습니다. 늙고 병약한 남편의 약점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아무리 뜻이 선해도 아무리 선한 뜻이라 할지라도 이루는 방법 역시 선해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악한 방법으로 이룰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갈 수는 없습니다. 또 리브가는 살아가는 자식까지 도둑질에 끌어들였습니다. 리브가가 주도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본문은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라고 이어집니다. 소심한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만에 하나 들키기라도 한다면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아버지들에게는 심적인 권위가 주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난처했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었습니다. 장자의 권리는 분명 욕심이 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언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축복은 분명 욕심이 나지만 그래서 팥죽 한 그릇으로 사기도 했었지만 그렇다고 아버지를 속일 자신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리브가는 단호했습니다. 저주는 자신에게 돌리라고 말했습니다. 책임질 수도 없는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었습니다. 욕심이 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행동이겠죠. 당연히 억지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수단도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축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아무리 간절해도 불의한 방법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본문은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라고 이어집니다. 야곱은 어머니와 의기투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살찐 염소 새끼를 골라왔습니다. 직접 죽였습니다. 짐승을 죽이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겠죠.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겠죠. 할까 말까 고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역시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인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와 의기투합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형이 모르도록 은밀하게 움직였습니다. 리브가는 별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에서가 입는 옷들 가운데 하나를 골랐습니다. 들의 향취와 에서의 채취가 어우러져 있는 옷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범죄를 꿈꾸고 있는 거죠. 범죄를 꾸미고 있는 거죠. 또 마치 사람의 털을 연상시킬 정도로 매우 부드럽고 윤기까지 나는 염소 새끼 가죽을 야곱의 몸 이곳저곳에 붙였습니다. 시각보다는 후각이나 촉각에 더 의존하는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였습니다. 한편 야곱은 어머니 제안이 싫은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따랐습니다. 의지적으로 따랐습니다. 비록 부럽기는 하지만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축복은 다른 사람이 강요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선택할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런 여호와의 축복을 누구보다 사모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장자의 권리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만을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팥죽을 끓인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사냥을 끝낸 형이 몹시도 허기진 상태에서 돌아온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제안하자, 범죄를 제안하자 망설이지 않고 덥석 물었습니다.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라고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왕 발을 들여놓고 나니까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했다고 하는 거죠. 이삭은 야곱이 별미를 가지고 들어오자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소리가 평소에 듣던 에서의 목소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의심스러웠습니다.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이삭의 상태가 자식들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나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질문에 뜨끔했습니다.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곧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에서라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사냥에서 만든 별미를 맛있게 드시고 마음껏 축복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천연덕스러웠습니다. 과연 이름의 뜻답게 사기치는 일에, 거짓말하는 일에 능수능란했습니다. 이삭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가 믿고 따르는 여호와께서 순종하게 인도해 주셨다고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까지 팔았습니다. 우리가 그러죠.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이름까지 파는 거예요. 기도해봤더니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 기도해봤더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 라고 말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까지 팔아먹는 거예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그래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에서가 맞는지 만져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리브가의 생각대로 되었습니다. 자신이 만지고 포옹할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다가오라고 말했습니다. 능히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목소리는 분명 야곱이 맞는데 몸은 에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의심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달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에서가 맞는다고 한 번 더 묻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삭은 그만큼 노쇠한 상태였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창세전 작정입니다. 신비로울 정도로 탁월한 섭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배후 위해서 치밀하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드디어 야곱은 장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꿈에서도 사모하던 일이었습니다. 본문은 이삭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마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라고 이어집니다.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은 직후 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형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자신이 가르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아슬아슬하게 형과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벌어진 일의 내막을 듣게 된 에서는 통곡했습니다. 야곱이 받은 축복을 구했습니다. 이삭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구두로 했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로 호소하며 간청하는 에서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에서는 언약의 후손이 누리게 될 복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설령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께서만 주관하시고 또 부어주실 수 있다는 사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선언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아기 바친 에서는 아버지께서 빌어줄 수 있는 복이 야곱에게 주신 것 하나밖에 없느냐고 따지던 물었습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본문은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형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라고 이어집니다. 축복이라기보다는 저주에 가깝습니다. 차라리 받지 않는 편이 나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에서의 삶은 기름짐과는 거리가 멉니다. 메마른 광야에서는 생명수와도 같은 이슬과도 거리가 멉니다. 피해비는 칼이 떠나지 않습니다. 분정이 소용돌이 속에 빠집니다. 약탈로 목숨을 부지합니다. 이스라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다윗 시대에 이르러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결국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뜻, 공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은 아무리 흥해도, 당장은 아무리 흥해도, 세상 모든 명예와 권세를 다 가져도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저주, 영원한 죽음, 불과 유황이 꺼지지 않고 타고 있는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에서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갈았습니다. 오히려 이를 갈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죽는 날이 야곱의 제삿날이 되게 할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동생을 죽여서라도 도둑맞은 축복을 보상하겠다고 작정했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에서의 말은 곧 리브가에게 전해졌습니다. 형을 피했던 야곱을 불렀습니다. 에서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몇 날 동안만 하란으로 피해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형의 축복을 가르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재산에 손도 대보지 못했습니다. 풍성한 소산, 기름진 땅을 누리기는커녕 아예 고향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빈털터리로 고향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무려 20년 동안이나 하란에서 종살이하며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본문은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라고 마무리됩니다. 싫어졌다는 몹시 슬퍼하다 괴롭히다 등의 뜻입니다. 탄식입니다. 에서의 이방인 아내들은 이삭과 리브가에게 큰 근심거리였습니다. 생활의 재미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살만도 나지 않았습니다.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게 된 이유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리브가가 이삭을 설득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여호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장자의 권리를 샀습니다. 어머니와 작당해서 병약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분명히 여호와의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사랑하는 자식에게 그 복을 계승해 주려고 했습니다. 에서는 동생이가 놓쳐버린 장자의 축복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통곡했습니다. 자신에게도 똑같이 축복하라고 병약한 아버지를 몰아붙였습니다. 자신의 판단과 결단력만 믿고 밀어붙였던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는 보지 못한 채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정체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는 부와 명예와 권세와 자랑과는 전혀 상관없는 축복에 매몰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여호와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가증한 죄까지도 서슴지 않고 범했습니다. 축복이라는 명제 앞에서 부끄러운 영적 실체 곧 민낯을 그대로 여지없이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한 일간지에 예배 봐도 안 봐도 망한다. 코로나의 개척교회 생사기로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의 상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해 본다면 한국교회의 위기는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환란이 아닌 코로나 사태 정도로 생존을 걱정해야 할 만큼 한국교회가 이미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회는 오래전부터 무능하고 무기력한 종교 집단에 불과했습니다. 소위 잘 나간다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손바닥으로 가렸습니다. 숨겼습니다. 온갖 불행한 사건과 고난들을 통해서 욥의 인내를 배워야 한다고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힘써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교회와 목회자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인생의 힘겨운 짐 위에 신앙생활이라는 짐까지 지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고 병을 고침받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책임질 수 없는 위로와 덕담들을 물 퍼붓듯 쏟아냈습니다. 희망 고문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비틀거리면서 교회 마당만 밟고 있었던 무수히 많은 성도들이 방황하다가 썰물처럼 흩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모르는 척 외면했습니다. 우리 교회로는 몰려드니까. 우리 교회에는 빈자석이 없으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으니까 외면했습니다. 무수히 많은 교회가 쓰러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는 듯 외면했습니다. 그러다 지구촌 전체가 치르고 있는 코로나19라는 시험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 라며 치열한 싸움까지 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으로 친히 임재하여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배는 삶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 생활은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등과 함께 신앙생활의 많은 가지들 가운데 하나 정도에 불과합니다. 가정생활도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직장생활도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사회생활도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생활은 더더욱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또 예배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경배가 없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찾아볼 수 없다라고 지적한 한 선교사의 말대로 경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에는 반드시 은혜가 임합니다. 더할 나위 없는 위로, 평안, 안식이 임합니다. 환난, 시험이 마치 쓰나미처럼 밀려와도 얼마든지 참고 견디며 마침내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흘러서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진다 할지라도 상상을 초월하는 후폭풍에 시달릴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라는 이름만으로는 설 자리를 찾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 더,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것은 어머니와 작당에서 도둑질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열심을 가졌기 때문에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원래부터 그에게 주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영원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미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그러나 야곱도 인간적인 방법, 리브가도 인간적인 방법, 이삭도 인간적인 방법, 에서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하나님 없이 가지려고 했습니다. 결국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아픔을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냉정하게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부끄러운 민낯을 적나라하게 직면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만약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지극히 육신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는 복된 삶,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한 복된 삶, 견디기 힘든 환난과 시험 중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 환난과 시험을 얼마든지 참고 견디며 마침내 이기는 복된 삶, 무엇보다 언제 어디서든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